성배라는 게 뭐냐? 성배는 신선한 장, 헐리그레일이라든가 뭐 칼리스라고 그러는데, 칼리스라는 게 성찬식 때 사용하는 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큰 뜻에서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건데, 이것이 소설, 그림, 조각,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주요 소재가 되는 거는 아주 뿅 가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기독교 신자하고 전설하고 신화를 합하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아주 충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피를 담은 성배를 만지거나 보기만 해도 병이 치료가 되고, 성배를 모여갖고 성수를 마시면 불사신이 되고, 또 세계를 섞어 놓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진본이라고 설명되는 게 무려 200개나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료 및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꼭 뭐 포도주 잔에다가 마셔야 됩니까? 컵으로도 마실 수 있고 뭐 등등 하는데, 이게 2000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돌로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돼갖고 유리,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청동, 은, 금,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진주 등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죠. 이 성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는 1930년대 말에 유대인들이 독일을 탈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방 한두 개 가져갑니다. 그랬는데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우측에 있는 메노라 7개 촛대를 반드시 가져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메노라가 아니라 성배라는 겁니다. 그 성배는 이스라엘들로 봐서 민족사하고 가족사하고 관련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 매주 일요일 저녁에 성배를 놓고서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이 성배를 철저하게 대물림한다고 그럽니다. 대체로 이제 장자가 대물림을 받아서 갑오로 오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족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차남이라든가 산남 등은 결혼한 즉시 자신 것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또 대물림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배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데 이 학자들은 성배 기원을 모세의 출애굽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홍해를 탈출하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그때의 이 내용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배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마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땅을 허락하신 신에게 모든 영광과 찬미를 올린다. 요거는 모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모세 때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유대인들이 계속 성배에 대한 그 의식을 수행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도 동일한 의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이런 포도주잔은 갑자기 만들어서 등장한 게 아니라 대물림된 잔으로 이렇게 추정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말하자면 성배라든가 포도주잔을 파괴하지 않고 계속 대물림으로 지금도 세상 어딘가 진본 성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개나 된다. 이거는 뭐 재고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배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지하 감독에 있는 아리마다의 요셉에게 성배를 주면서, 세상은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후세는 진실을 알게 되면 네가 나에게 보내준 큰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 전체가 네게 영광을 돌릴 거다. 이 말을 들은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뿅 안 갑니까? 이런 것이 그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아서왕의 얘기입니다. 아서왕은 사실 그 영국에서 뭐지만 원탁의 기사에다가 엑스칼리버라는 칼까지 있어갖고 중세 유럽의 영웅전설의 바이블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환상과 신비를 갖고 있는데, 성배에 대한 얘기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원탁의 기사, 엑스칼리버, 대마법사 멀리, 마지막 군단,
뭐 이런 거 등등해서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등해서 그 사실 중세 유럽의 영화를 그 아서왕의 이야기로 뭐 시작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고 보죠. 바른 쪽에 있는 게 더 라스트 레전에서는 심지어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영국으로 피해갔고 결국은 거기에서 근거지를 잡아서 엑스칼리버를 던진 그 칼이 돌멩이에 팍 박혔는데 그것이 아서가 빼내갖고 자기가 정통 그 후계자가 됐다. 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서가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실존 인물인가? 이 문제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연구가 되고 거의 결론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여러 가지 면을 합해갖고 만든 그러한 그 환상적인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랬는데 글쎄 역사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현재는 아서왕이 그동안 가설의 인물일 줄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아서는 500년경의 사람인데 145년에 제프리 오브 몬보사가 브리턴 왕의 역사를 쓰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중세시대를 그 문을 엽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아서의 아버지 우더 펜드라곤은 영혼불면의 생명을 가진 고로이스 코놀 공작의 아내 이그레인을 사랑을 했다. 그래서 그녀를 갖기 위해서 마법사 멀린에게 도움을 요청해갖고 멀린이 우더를 그 공작으로 이제 변형시켜갖고 그 이그레인과 하룻밤을 동침을 했는데 성공을 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되다가 보니까 하룻밤에서 이제 아서를 낳았는데 그래갖고 아서는 따지고 보면 사생아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갖고 아서를 멀린이 마법사가 이제 키웁니다. 그랬는데 아발론에서 아서가 죽었대는 아발론에서 엑스칼리버를 뽑아갖고 영국의 정통 왕으로서 등극을 했다. 뭐 이랬는데 이때의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410년경이죠. 410년경에는 이미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나누어져 있을 때인데 서로마의 게르만 민족하고 훈족의 아틀라 등등이 이렇게 그 아주 그냥 서로마를 괴롭게 만드니까 영국의 군단들을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그러니까 막강한 로마가 철수하니까 덴마크 위주 등에서 앵글로색슨이 브리타니아를 침입을 해갖고 그래갖고 100년간을 지속을 하는데 이때 뭐 브리튼인들이 아주 뭐 깨갱을 해갖고 패배를 하죠. 그래서 이 바다 건너서 프랑스로 이주를 해갖고 거기서 브레타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에서 이것이 그 영국에 있던 브리튼인이 프랑스로 도망가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브레타뉴 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브리튼인이 앵글로색슨에서 피박살이 나지만 여기에서 490년 정도에 아주 대단한 일이 생기는데 그 동안에 앵글로색슨에서 쫙 엎드려 있던 이 브리튼인이 갑자기 항쟁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가 바로 아서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서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서가 이때에 자기가 그 뭐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등등을 쫙 섭렵해 갖고 원탁의 기사를 만들고 원탁을 기사를 통해 갖고 성배 찾기에 운동에 나선다. 이것이 아서 왕의 원탁의 기사하고 성배에 관한 기본 역사적인 이제 내용인데 이때 보면 아서는 5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의 기사도에 그래서 책이 나올 때는 1100년도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라는 자체 갖고 할 때는 약 500년 차이가 나는데 학자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깐깐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서가 당시에 암브로시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갖고 섹슨족의 앵글로 섹슨족의 공격을 막았는데, 아울렐리우스가 죽자 이제 동생인 어터 펜드라곤이 계승을 해요. 그때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게 아르토리우스라고 그럽니다. 그 아르토리우스를 아서로 비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서는 당시에 왕이 아니고 장군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깐깐한 학자는 아서가 로마 시대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죠. 중세 시대의 갑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서는 로마인 또는 로마 시민권자다. 당연히 엑스칼리버가 아니라 로마 단검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깐깐한 이제 학자들한테 넘기고요. 이런 얘기에서 아서가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면, 중세시대에 아서는 신이 부르면 엑스칼리버만으로 대적하는 사람마다 한 방에 단칼에 날리는데 글쎄 470명 쓰러질 때까지 전진했다. 만만치 않죠. 1대 500명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서와 성배가 연계된 이유는, 이와 같이 500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게 아서의 초인적인 힘과 기술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붙여주는 게 신의 도움이다. 그래서 승리는 신의 뜻이기 때문에 중세 영웅들이 신의 대리인 또는 신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이 말은 신에 대한 헌신자만이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서는 신에다가 또다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성모 마리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서도 아서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아서는 성모 마리아가 묘사된 방패를 항상 들고 다니고, 거기에다가 신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다녔다. 이런 걸로 보면 예수, 즉 신에다가 성모 마리아까지 합쳐져서 때로 아서를 돕는다. 이런 내용에서 계속되는데, 이때에 이제 알려진 거는 아리마대 요셉이 성모 마리아하고 함께 글래스턴베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배를 보관을 했는데, 아서가 보통 사람입니까? 글래스턴베리를 직접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서 천사가 나오더니 성모 마리아의 암자로 가봐라. 그래갖고 예배당을 방문했더니 그곳에서 또 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와 갓난아들 예수를 이제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아서는 직접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가 지어놓는 이러한 막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아서가 성모 마리아와 십자가에 이제 이미지를 포함하는 방패를 들고 다니는데, 이때 성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서가 성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가 지지할 사람이라니까 성배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서가 잘 나가고 이랬는데, 아서 왕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성배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랬는데 그럴 때 성배를 찾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배를 보려는 사람은 기사도 정신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기사도 정신이 됩니까? 그래서 이 성배를 찾기 위해서라도 원탁의 기사를 구성했다는 거죠. 좌우가 나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도 최고의 조건으로 기네비아하고 결혼을 해서 전설의 성 카메렛의 근거지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탁의 기사를 통해서 성배 찾기에 나선다. 이랬는데 이게 역사가 이렇게 그냥 짜르륵만 가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데 원탁의 기사 중에서 왕처급이 랜스롯이 기네비아 왕비하고 사랑놀이를 해갖고 궁전을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아소가 프랑스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에 모드레드라고 그 아소의 아들 또는 조카가 이때 아소가 없으니까 지가 짱이다, 왕이다라고 해서 권력을 탈출합니다. 이게 역사가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모두에게 불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재가 필요한데, 기네비아가 화형에 처해질 직전에 랜스롯이 군대를 구해줘요. 그래갖고 기네비아는 야, 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쫙 엎드려 있어. 그리고 랜스롯도 은퇴해서 은둔자로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소와 모드레드가 캄란에서 전투를 하면서 아소가 모드레드를 죽이는데 아소도 큰 부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가 마법에 있는 엑스칼리버를 호수에 던졌더니 호수 속에서 손이 쭉 나와서 검을 이제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수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영국인들이 물의 여신에게 제물로 신성한 웅덩이와 호수에 칼을 던지는 게 관습이었는데, 이거는 아서가 치료해달라는 뜻으로 칼을 던졌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당시 이 전사라든가 이런 부상자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이제 행동이라는 거죠. 좌우간 그랬는데 뭐 칼을 호수에 던졌어도 아서가 이제 죽어갖고, 이때에 아서의 시신을 우측 적어갖고 배에 타갖고 아발론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매장을 했다는데, 이 아발론이 성배하고 또 아주 급히 관련이 됩니다. 좌우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으로 하는데, 아서왕의 신화가 다른 신화하고는 달리 긴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우선 신검 엑스칼리버하고 성배하고 관련되는 데다가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관련돼서 이 중세시대가 종교의 배경으로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자극할 요소가 풍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이상과 순결에다가 미덕에다가 기사도에다가 완전히 완벽한 걸로 해갖고 그 시리즈마다 내용들이 풍부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십자군 전쟁 등 종교의 열풍이 한몫을 했다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성배가 종교적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건 아는데, 성배의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만 본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얘기가 쭉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99.9% 정도는 이 신화라든가 공상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서양사를 이렇게 다룸으로써 핵심의 전설이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가 되고 아서가 실존한 인물이냐, 이게 이제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욱더 아서가 활약한 시대가 5, 6세기인데 그 당시에는 아서는 무명의 인물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1145년에 제프리 오브 몬버서가 브리튼 왕의 역사를 통해 갖고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서 현실 세계로 등장시켜 갖고 세계를 석권하는 그 아이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500년 내지 600년 차이에 무명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게 껄끄럽다는 거죠. 그랬는데 1190년에 영국 왕이 아서왕의 소설이 1145년에 나왔습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레스톤 밸리 해갖고 거기에 아발론 섬의 왕 와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1145년에 아발론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글래스톤 베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글래스톤 베리의 성당에서 쭉 하더니 글쎄 성직자들이 십자가가 부착된 석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큰 관이 나왔는데 큰 키의 남자, 금발의 여자의
해골이 나왔는데 남자는 10여 곳의 부상, 머리 부분에 그냥 엄청난 걸로 맞아서 부셔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서왕의 왕빈 기네비아가 서머셋의 왕 메리스에게 유괴돼 갖고 결국은 아서왕하고 글로스톤 베리에서 죽어갖고 매장됐는데 그것이 관에서 발견했다. 아, 이러니 깜짝 안 놀랍니까? 이래 돼 갖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글로스톤 베리가 예전서부터 유럽 순례의 중심지였는데 아서의 관이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중세시대의 성지가 됐죠. 떼돈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부로 된 십자가가 이제 관에서 나왔는데 이 우측입니다. 이것은 12세기에 사용된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되었다는 얘기인데 아마 수도원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아서왕이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영국왕 헨리 2세를 팍팍 해갖고 성당을 뭐 대형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영국왕 헨리 2세가 완전히 거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빈털터리가 됐다. 그랬는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간에 영국에서 예전서부터 브리튼의 틴타젤이 아서하고 관계되는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슈르즈베리 마을 인근에서 고대 로마 도시인 비로코니움을 발견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12세기 뭐 이렇게 후대였는데 이것을 발굴을 하다가 보니까 5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방어된 도시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바로 아서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궁전을 발견했는데 이 궁전이 지도자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코니움이 앵글로색슨을 격퇴한 장군의 위적이라고 그러는데 당대로 보면 천의 요새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아서가 이제 앵글로색슨하고 12번 전투를 참가해갖고 모두 승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서의 12번 전투는 바돈의 언덕으로서 가장 가혹했다. 이 전투에서 940명을 아서가 착착착착 쓰러뜨렸는데 뭐 신외에는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다. 이건 뭐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때의 틴타젤에 발굴한 유적을 감안을 하면 아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얘기는 아서의 얘기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아서의 성배 추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서는 엑스칼리버는 혼자만 갖고 있지만 성배를 혼자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원탁의 기사를 동원을 해갖고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아서가 어떻게 해서 영국에서 성배를 찾게 하느냐 하는 근거가 있어야죠. 그랬더니 이게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니코데모 복음서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3일 후 부활하자 요셉은 시신을 도주둑질했다는 이유로 40년간의 감옥형,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죠.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마침 티투스 왕제의 아들 베스파시우누스가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얼굴을 닦았던 수부건을 보자마자 글쎄 병이 짱 났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황제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게 한 예수가 무관죄로 사형당했다는 것을 알고 이 유대 땅을 방문해서 이제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석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서기 70년에 감옥에서 석방됐는데 성배만 갖고 가족과 함께 유대 땅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때 요셉이 염두에 이제 가려고 온 것이 조금 전에 아서가 이제 사망해 갖고 묻혔다는 아발론인데 근데 그 요셉이 당시에 그 아발론을 찾지 못하자 자신의 동생인 어부 알렌에게 자신의 임무를 맡긴 후 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성배를 가꾸죠. 이상한 나라라는 왕국에 도착했는데 칼라페라 왕이 나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뭐 성배를 보면 뭐 베스파시오누스나 마찬가지로 뿅 오고 그 나병이 이제 낫자 비로소 아발론이 어디 있는 것을 가르쳐 줬답니다. 근데 아발론은 늪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섬이기 때문에 이제 알렌이 그 여기다가 큰 성을 짓고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배를 모셨다. 아, 그랬는데 여기에 또 환상이 꼭 있죠. 뭐냐면 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수록 없다는 거예요, 성을. 왜냐하면 성이 항상 안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뭐 이게 뭐 저 작가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다. 그랬는데 좌우간 전설의 아발론, 즉 성배가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래갖고 이제 계속 찾는데 영국에 섬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얘기되는 데가 영국 남부의 글래스톤베리 서메서 호수의 한 섬이었다는데 보는데 우측에서 보시면 예전에 저렇게 언덕에 교회 유적의 코가 보이는데 이 둘레가 그 당시에는 호수였다고 합니다. 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발론 섬은 이제 글래스톤베리인데 내륙에서 과거에 브리스톨 해협으로 둘러서는 섬이었는데 여기가 워낙 유명한 데죠. 그래갖고 705년에 이내 왕이 수도원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갖고 10세기에 이제 베네딕파 수도원이 됐는데, 그런데 아더 왕의 전설에 의하면 성배가 아리마대 요셉의 동생 알렌이 이제 거기에다 넣은 게 아니라 요셉이 직접 아발론을 찾아갖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글래스톤베리에는 성배가 확실히 보관되어 있다는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첼리스 우물입니다. 이 여기에는 글래스톤베리에는 하얀 샘하고 붉은 샘이 있는데 첼리스 우물은 붉은 샘입니다. 근데 요셉이 성배를 안치했으므로 예수의 피처럼 붉은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첼리스 우물은 지금도 환자의 질병 치료하고 성배에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게 이게 첼리스 우물인데 캐스 존스 박사는 뭐 일리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붉은 샘물은 철분을 하며 오는데 빈혈하고 심장질환에 매우 좋답니다. 그러니까 성배 전술로 거기다가 치료 효과가 배가 된다니 뭐 말하나 많아죠. 물론 1960년대에 이게 워낙 유명해지니까 첼리스 우물에서 성배 찾는 발굴을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배를 못 찾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아직도 글래스톤베리 어디엔가 아리마대 요셉의 성배가 있다고 믿습니다.